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특별히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를 좀 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즘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한번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칭찬을 받으려고 물어봐요. 21절 보세요. 주님,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좀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면 거의 공중부양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원수를,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 용서해 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7번으로 부족해. 22절 보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까지 해라. 그럼 총 몇 번? 490번. 그러면 주님 지금부터 셀게요. 주님 489번 용서했어요. 오늘 490번째 용서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용서한 거 맞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완전수, 성경의 중요한 수개념을 이용해서 끝없이 용서하라. 그가 와서 미안합니다 하면 받아줘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490번, 우리가 이제 1년에 52주 주일이 보통 있잖아요. 10년이면 520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 이제 예배, 오늘 순서에 따라 참회의 기도, 지난 한 주간의 죄악을 주님께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520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죄악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난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 답안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돈을 주었는데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게 아마 반복적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워했으면 다음 주도 미워했을 가능성이 커요. 어제 싸웠으면 오늘도 싸울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럼 이제 1년에 52번 예배니까 10년에 520번 예배하면 우리가 한 520번 정도, 400번 정도, 490번 정도 주님께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야, 또 그래? 지쳤어. 이제 그만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줘요. 지금 예수님은 그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셔요. 23절 이후부터 천국은 뭐냐면,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인데, 교회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곳인데, 거기에 어떤 임금과 종이 있어.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한 그 임금의 종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이거 좀 우리가 벌써부터 그 졸음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우리가 좀 잠을 깨부는 의미에서 돈 얘기해 봅시다. 10,000달란트, 물론 성전 지을 때 뭐 10만 달란트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아마 이 10,000달란트가 그 10,000달란트를 좀 알려면은 한 달란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탤런트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보통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냐 36kg이냐 뭐 얘기가 많지만 좀 적게 잡아서 금 34kg이 한 달란트예요. 많은 거죠. 제가 어제 국내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2019년 2월 8일 18시 3분 기준으로 해서 1g당
47,313원이더군요. 1g에. 1g에 47,000원 넘어요. 자, 그러면 1kg는 1000g이니까 금 한 달란트는 바로 47,314번에 1kg는 이제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34kg니까 거기다 또 34를 곱하면 되겠죠. 한 달란트는 한 16억 정도 됩니다. 금 34kg이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는 한 16억 정도.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나요? 뭐 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근데 이 종은 몇 달란트 빚졌대요? 10,000달란트니까 16억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그거 얼마예요? 16조예요. 16조. 16조면은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서울시 2019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대단한 거죠. 16조. 과연 이 종이 뭘 했길래 16조나 끌어다 썼는지, 땡겨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우니까 그만큼 많이 빚진 거예요. 16조. 근데 25절 보니까 이 16조를 갚을 돈이 없으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다 팔으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팔면 한 달란트 정도 가격 정도 나온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1,000,000분의 1도 못 갚아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줘도 아마 못 갚을걸요? 그때 27절 같이 읽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밑줄 치셔야 돼요. 주인은 알아요. 내게 참으소서 시간 주세요. 다 갚으리다 해도 못 갚을 줄 알아요. 저게 돈 땡겨 쓰는 게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 1달란트를 넘어서 100달란트를 넘어서 1000달란트를 넘어서 10,000달란트 제 끝났구나. 주인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여 27절 불쌍히 여겨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장부를 X 딱 해주는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통장이었으면 마이너스 16조입니다. 고객님 딱 써져 있는데 그 다음날 통장이 딱 하니까 0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돈을 주인이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죄와 빚이란 용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그러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마땅한 빚의 값, 즉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용서받았어요? 근데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목을 잡고 안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목을 잡고는 이제 쪼르는 걸 거예요. 그죠? 쪼르면서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 월급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3달 월급하면 한 얼마 될까요?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한 600만 원 대 16조. 16조 탕감받은 사람이 한 600만 원 때문에 지금 목을 조르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똑같이 얘기해요. 29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 봐라. 나랑 똑같이 얘기하네. 26절, 29절 보세요. 똑같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도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기쁜 마음에 시간을 좀 주던가 좀 깎아주던가
기분이다. 없던 걸로 하든가 할 수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빌려준 10,000원을 갚으라고 뭐 이 영감아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요. 경로당 문을. 왜 그래? 그러니까 아유 할아버님 손주가 태어났대요.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며느리도 건강하대요. 그러면 기뻐가지고 야 없던 일로 해 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너무 내가 받은 게 크면은요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만 은혜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30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어요. 아니 빚을 갚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옥에 갚아서 네 가족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오든 갚어.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호의와는 정반대. 쫌생이, 쫌팽이, 찐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갚아줬는데 33절 요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잡아 가둡니다. 불쌍히 네가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남도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하이델베르크 유문답을 기억해 주세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시간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몸의 양식이 필요하듯 지난주 말씀처럼요. 몸의 양식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영혼에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처음에 하나 둘 셋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잖아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뜻. 후반의 세 개는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 받지 않는 거.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영혼에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용서라는 거예요. 몸에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혼에 죄사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죄 지은 게 분명하면 그거를 좀 합당하게 처리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발로 경찰서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안 걸렸다고 해도 내가 오늘 밤에 잡히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짐을 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시키고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먹고 사는 피조물임을 상기시키고 죄의 용서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로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니까 그래? 주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줬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셨죠? 이런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해서 내가 주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도 오늘 내가 손으로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말과 다르게 그게 뒤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먼저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것이니 그렇게 결단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 저 용서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라고는 표현하지 못해도 나와 안 맞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등에 칼을 꽂고 주님을 무시하고 관심도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기에 100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서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용서는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는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를 면죄부로 쓰면 폭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 다룰 때마다 이 영화 미량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범인.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교회당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가죠. 면회를 갑니다. 근데 이 범인도 감옥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열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나도 하는 용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꺼여가죠.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범인이 정말 용서받았다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이제 내가 잘못한 죄책은 그대로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용서, 특별히 원수를 용서함에 있어서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량에 나오는 범인처럼 뻔뻔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이전보다 더 교만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 좀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얄미워서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용서를 빌 때까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또는 내가 받은 만큼 내 복수해 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오히려 나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복수할 때까지 계속 곱씹으면서 매일매일 밥을 우걱우걱 먹고 난 건강해져야 돼, 복수해야 되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복수해야 되니까. 나의 영혼과 몸의 건강만 상하는 것입니다. 복수 시리즈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올드보이. 제가 그 배우 이름만 알아요. 유지태라는 배우가 복수를 하죠. 결국 복수를 합니다. 군만두만 주고 아주 비참하게 자기가 받은 이상으로 되갚아주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뭐 혀까지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봤어요. 합당하게 내가 벌을 준 것 같아.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납니다. 복수의 끝은 그래요. 내 손으로 복수하겠다 하면은 결국 나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낍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복수 시리즈 중에 악마를 보았다. 아주 이때 유명했죠. 이병헌이란 배우와 최민식이란 배우가 아주 불꽃 튀는 연기 경합을 벌였습니다. 복수를 하는 이병헌은 마지막에 이제 이 최민식이라는 가해자를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아무튼 있는 대로 당하게끔.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것으로 끝납니다. 복수했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행복한 삶 시작이야, 밝게 웃으며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주 괴롭게 울부짖으며.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것입니다. 뭐 화려한 액션과 복수하는 과정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악마가 아니라 그 악마를 처단하려고 복수의 칼을 든 그 사람이 오히려 악마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시편을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신자는 과연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요, 그냥 마냥 좋은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탄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30%가 저주시인 거 아세요? 하나님, 원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밤낮 나를 괴롭히고 쫓아오는 저 원수 어떻게 할까요? 저 악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계속 조소하는 저 악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편을 순진한 마음으로 봤다가 어릴 때는 그래서 잘 이해 못해요. 시편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시가서는 시편, 전도서, 아가, 잠언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이해가 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손에 칼을 들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우리는 내 눈 아프게 한 사람 찔러버리고 싶고, 내 귀 아프게 한 사람 귀 잘라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의 분노나 잘못된 감정이 아닌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식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용서를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우리 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용서를 구해요? 맞아요. 예수의 피로 목욕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 옷, 흰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샌들을 신어가지고 발에 먼지가 좀 붙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양말 벗어보세요. 와, 대박이에요. 그래서 발 꼭 씻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밥상머리에서 주님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내 영혼의 때 주께서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자백하세요. 매일매일 회개 안 하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용서받아야 돼요. 매일 자백해야 돼요. 매일 발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세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매일 손 안 씻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일 때는 어때요? 엄마 아빠는 몰라. 엄마 아빠는 그냥 대충 내뱉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얘기하면 난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래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무심코 던진 건데 친구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따져보면 다 용서받아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해도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죠.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시체가 있어요. 누가 죽였지? 누가 죽였지? 살인자를 모르겠네. 그래도 그 성에서 가까운 장로들이 모여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자백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들은 먹는 거 조심하고 디톡스 하잖아요. 하지만 왜 영혼의 때는 그냥 두시는지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나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종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행동하고 결정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 거 있다면 모두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교육자 서신을 쓰며 여러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 주둥이를 놀리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면 제일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제 동기가 그렇지 않았음을, 또한 제 동기가 악했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양 한 마리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 9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시간에 양 한 마리, 저녁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때에 또 양 한 마리. 나 6월절 어린 양 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쓰듯이 그냥 쓰고 버립니다. 신자는 이것을 마치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인간이었던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도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제가 나누었는데요. 요셉의 용서 보세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 안에 불러오고 술 맡은 관원장 불러오고 보디발도 불러오고 또 특파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 다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임하면 우리는 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가 진실로 메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했어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져 묻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혼내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갈 수 있느냐? 우리 보통 마가복음에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간 그 청년을 우리가 보통 마가로 보는데, 야 마가야, 너는 사도는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다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고 찾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먼저 손을 내미시죠. 그게 용서 아니겠어요? 용서란 그저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이요,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량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읽어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암송 선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이거 자체가 복음 전도요 선교의 행위입니다. 용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원래 그 주보 일면이 그 감옥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로 결단 안 하면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나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원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완악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총 찰 겁니까? 내가 칼을 들 겁니까? 그럼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실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먼저는요, 기도합시다. 저 10,000달란트 빚진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 10,000달란트보다 더 값나가는 예수 보혈로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이 제게 있으니 용서할 수 있는 용량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용서는 사람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용서 못합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힘을 주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 자체가 선교의 행위요, 용서 자체가 예수 이름 드러내는 행위임을 기억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복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복수하려고 내가 먼저 칼을 들다가 내 영혼이 파괴될까 두렵사오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가증스러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 까닭에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신 예수님 까닭에 그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나도 용서하고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미워했습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로, 자녀로, 형제로 삼아주신 주님, 이러한 용서의 은혜 받은 저희들, 만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감사해서 기꺼이 이웃을 용서하기로, 원수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했으나 힘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용서의 행위가 복된 선교의 일이 될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기보다는 시간을 주고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